여러분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라는 말은 어느 때 쓰는 것 같습니까? 누가 봐도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는 일을 할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인들을 싸워 이기는 다윗의 부하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런데 계란이 바위를 깨뜨렸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통치하고 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과거에 있었던 자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초기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블레셋에는 4명의 거인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분명히 거인이라는 용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블레셋 나라의 영웅들입니다. 블레셋을 지키고 어떤 싸움에서도 승기를 잡는 일에 앞장섰던 4명의 거인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거인은 누굴까요? 16절. 이거는 몇 번을 외우려고 해도 이 이름이 잘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비브노b. 제가 혹시 오늘 설교하다가 엉뚱한 이름을 말해도 여러분 양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름을 말해 보시겠어요? 시작. 잘 나오시나요? 이스비브노b. 그래요. 이게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이 거인이 첫 번째 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인의 특징은요, 300세겔 되는 노창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00세겔이란 우리식의 무게로 바꿔 말하면 3.5kg예요. 그러니까 그가 들고 있었던 창 날만의 무게가 3.5kg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게의 창을 들고 있었던 거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인을 다윗의 용사 중에 누가 이겼냐면 17절 말씀을 보니까 아비새라는 사람이 이 첫 번째 거인을 이기게 됩니다. 두 번째 거인이 누구로 등장하냐면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18절 마지막에 보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이고 삽이라는 두 번째 거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거인을 누가 죽였대요? 18절을 보니까 십부게라는 사람이 이 거인을 죽였다라고 말을 해요. 세 번째 거인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골리앗의 동생이에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라흐미라는 거인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골리앗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그 골리앗 하면 거인이잖아요. 그런 거인이 4명이 있었고 세 번째 거인이 그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라는 거예요. 이 라흐미를 누가 죽였어요? 엘하난이라는 다윗의 용사가 죽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네 번째 거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름은 없어요. 근데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몇 개씩이에요? 6개씩이에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6개씩인 무명의 거인이 등장해요. 근데 이 거인을 또 누가 죽였냐면 21절을 보니까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 무명의 네 번째 거인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명의 거인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또는 다윗의 입장에서 어떤 존재였을까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을 거예요. 특별히 16절을 보시면은요, 이 4명의 거인들이 목표하는 대상이 있었다고 말해요. 16절을 보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누구를 죽이려고 했대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4명의 거인들은요, 이스라엘의 하찮은 병사들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 왕 한 사람을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4명의 거인은 다윗에게도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도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들에게 염려와 불안을 안겨줄 만한 그런 특이한 존재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4명의 용사들이 이 블레셋의 4명의 거인들을 이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다윗에게는 이렇게 용맹한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이 용사들은 대단히 용맹한 자들이었다라는 그들의 무용담을 말하기 위함일까요? 사실은 그런 의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이긴 것에 대한 메시지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뭐가 있다라는 걸까요? 거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나를 위협하고 또 나를 염려하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정말 다양한 거인들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내 삶에 다가오는 그 많은 거인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거인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늘 마주하게 되는 거인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내 삶의 거인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당신의 삶의 거인들을 잡아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마주하는 12개의 거인들을 소개해요. 이렇게 소개를 해요. 두려움, 낙심, 외로움, 염려, 죄책감, 유혹, 분노, 원한, 의심, 미루는 버릇, 실패, 그리고 질투. 이렇게 12개의 거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자주 마주하게 된다라고 그 책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거인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고 그 거인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는 그 거인들과 싸우지 않으면 그리고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믿음이 흔들려지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울 수가 없게 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믿음을 근거로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도 그 땅은 얼마든지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은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믿음이 흔들려버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의 모습 속에서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하나님이 세운 종답지 못한 모습으로 여호수아 1장은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렇게 용맹했던, 그렇게 믿음이 견고했던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종답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요, 여호수아 앞에 마주했던 두려움이라는 그 거인과 싸워서 이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자기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거인과 싸워내지 못하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거인 앞에 섰을 때 그는 믿음이 흔들렸고 하나님의 종다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우리는 내 삶에 나를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거인들과 반드시 싸워야 되는 거고 그 거인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자주 마주하고 있는 거인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 이기지 못한 거인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정말 끊임없는 염려라는 거인을 마주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요, 게으름이라는 거인을 늘 마주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분노와 혈기라는 그런 거인을 늘 마주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질투라는 거인, 또 어떤 분들은 욕심이라는 거인, 또 어떤 분들은 아픔과 상처라는 거인을 마주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낮은 자존감, 또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마음, 또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들, 그거 말고도 우리는 아직도 이겨내지 못한 다양한 거인들을 우리의 삶에 둔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다고요? 내 삶에 너무나도 많은 거인들을 방치하고 그냥 둔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런 거인들은 내 개인의 모습 속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 안에도, 우리들의 가정 안에도 가만히 돌아다 보면 이 거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라는 거인이 있기도 해요. 또 어떤 가정에는 건강의 문제라는 거인이 있기도 해요. 또 어떤 가정 안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거인도 존재하기도 해요. 가정 안에 방치되어 있는, 싸워서 이기지 못한 그런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에 여러 가지 불행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인들은 또 가정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공동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거인들은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이라는 거인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또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라는 거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는 예배를 드리던 어떤 사역을 하든 아무런 기대감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대감 없이 만드는 그런 거인도 공동체 안에는 있을 거예요. 또는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드는 무관심이라는 그런 거인도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또는 적당이라는 거인도 공동체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듯이 우리는요, 개인적으로나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정말 이런 거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인은 결국은 사탄일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방해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늘 위협하는 그런 가장 큰 거인일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내 삶에 마주하며 나를 위협하고 나를 공격하고 하는 그런 다양한 거인들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거인들을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용사들처럼 그 많은 거인들과 여러분은 싸우셔야 돼요. 정말 용기를 내서 그 거인들과 싸우셔야 돼요. 그 거인들과 화친을 맺으면 안 돼요. 그 거인들과 적당히 거리를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많은 거인들과 여러분은 싸우셔야 되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거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정말 다윗의 용사들이 거인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안에 담아두고 있어요. 혹시 찾으셨나요? 그들이 어떤 탁월한 어떤 싸움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전략과 전술이 뛰어났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무기가 너무 좁았을까요? 그래서 거인들을 이겼을까요? 그런 식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느냐? 없고, 그들이 가진 무기가 얼마나 좋았느냐? 없습니다. 도리어 뭘 강조하냐면 이 거인들이 얼마나 세냐, 이 거인들이 얼마나 어마무시하냐, 그걸 도리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용사들은 정말 용맹스럽게 두려움 없이 그들에게 싸움을 청하고 그들을 싸워서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었느냐가 중요하죠. 그에 대한 답이 저는 15절이라고 생각해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다윗은 지금 굉장히 지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터에 자신의 부하들만 내보내지 않았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요?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부하들에게 지시와 명령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시하고 명령하지만 그 일에 언제든지 함께 해줄 수 있는 리더가 가장 훌륭한 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리더들이 많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목자들, 리더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지시하는 리더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지치고 있어요. 그랬더니 16절을 보면 이스비브노b, 이게 한 번이 나와야지 고급스러운데, 네, 이스비브노비라는 거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비새가 그 거인을 이겼어요. 이제 그러면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해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중간부터 볼게요.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비새가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지금 뭐라고 말한다고요? 왕이시여, 전쟁에 이제 나오지 마세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정말 등불과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오지 마세요. 당신은 위험하니까 절대 나오지 마세요. 우리가 싸울게요. 우리가 죽을게요. 다윗의 용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답을 찾으셨나요? 어떻게 다윗의 용사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인들과 싸운다는 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신들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 거인들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겠냐고요? 바로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충성심은 단순히 군인들 사이에 있는 상명하복의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에요. 제가 이 충성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그런데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는 단어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 자체를 헤세드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사용되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이 되어졌을 때는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로도 쓰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윗의 용사들은요, 다윗을 향한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다윗의 용사들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쫓겨다녔던 무리들을 만나게 돼요. 그걸 우리는 아둘람 공동체라고 말을 해요. 한 600여 명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던 다윗의 용사들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두에게 버려진 사람이에요. 모두에게 쫓겨다니고 모두에게 도망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누가 거두어 드렸어요? 다윗이 거두어 준 거예요. 그게 다윗의 헤세드예요.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맞아들였고 품어줬고 끌어안아줬어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 헤세드를 경험했던 다윗의 용사들이 이제 다윗을 향해 충성심을 나타내요. 그런 헤세드를 공유하고 있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다윗에게 대한 그 헤세드라는 충성심을 가졌을 때 무모한 싸움이지만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거인들과 싸우러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삶에도 얼마나 많은 거인들이 있어요. 날 위협하고 날 불행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도록 만드는 얼마나 많은 거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 거인들과 싸우려고 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 거인들과 싸워서 이겨본 적이 많지를 못해요. 과연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정말 이 다윗의 용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헤세드라는 또 다른 의미의 충성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많아야 16, 17살 정도 되는 그 나이였을 거라고요. 청소년 시절이었죠. 목동 시절이었죠. 그래서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주었던 갑옷과 무기를 한번 입어봤어요. 그러나 그게 제대로 몸에 맞지를 않아요. 사울 왕의 그 갑옷을 입을 만한 신체 조건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다룰 만한 기술도 없었고 무기를 사용할 만큼의 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 뭘 들고 나갔죠? 2개를 들고 나갔어요. 첫째는 막대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을까요? 물맷돌. 이 2가지를 들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갔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꼬맹이가 블레셋의 장군이었고 그리고 며칠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해도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 누구도 골리앗과 싸워보려고 마음도 못 먹게 만들었던 엄청난 거인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나갔다고요.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골리앗이 누구를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사실을 견디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느껴지나요? 다윗이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소개해요.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해요. 그 당시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리고 모든 관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금신상 앞에 나와서 모두가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공포를 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하들이 자신 앞에서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요,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를 않았어요.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3명의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아니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다니엘의 이 3명의 친구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자신이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도 조금이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충성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3명의 종이 달란트를 나누어 받습니다. 한 종은 5달란트를, 또 한 종은 2달란트를, 그리고 나머지 한 종은 1달란트를 나누어 받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달란트로 뭘 하지요? 장사를 하고 무엇을 남겼습니까? 이윤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읽어보면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사를 한다고 모든 사람이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요? 장사를 한다고 무조건 이윤이 남게 될까요?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무엇인가를 투자한다고 그 투자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투자하고 장사한 사람이 다 이윤을 남긴다면 세상에는 부자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사하고 망한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투자하고 손해를 본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장사를 했어요. 손해가 날 걸 또는 어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면서도 장사를 한 거죠.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칭찬을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왜 충성일까요? 분명히 적자와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라는 거인과 싸웠기 때문에 그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지를 못했어요. 왜냐? 그 손해와 적자라는 그 위험성이라는 거인과 싸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냐? 왜 싸우지 못했을까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다양한 거인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위협하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늘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인생에 많은 거인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 거인들과 싸우지 못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늘 믿는 자답지 못했고 믿음이 흔들려 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만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만 가진다고 해서 무조건 거인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셔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한번 눈으로 대충 살펴보시겠어요?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요,
계속 반복되는 어느 한 가문이 나와요. 그가 누굴까요? 바로 누굴까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서 14절까지는 사울 가문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 가문은 왜 멸망했을까요? 왜 망하고 말았을까요?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께 헤세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정반대 이야기예요. 다윗이 이기고 다윗의 나라가 승리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부하들에게 정말 충성심을 주셨고 그 부하들의 충성됨이 결국은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충성된 다윗에게 헤세드를 또 베풀어 주셔서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윗의 승전가가 나와요.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찬송의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를 보세요. 5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헤세드예요.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다양한 거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가져야 될 마음이 뭘까요? 바로 헤세드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있느냐 없느냐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역으로 많은 내 인생의 거인들과 싸움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나는 확인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 삶에 다양한 거인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으름, 분노, 질투, 나쁜 감정, 욕심, 아픔과 상처, 원망과 불평, 낮은 자존감, 그 밖에 많은 내 삶의 거인들, 내가 그것과 싸우고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거인들을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없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심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충성심이 회복되어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은요, 굉장히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준다고 나는 웃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나는 그것도 속상하지 않아. 이런 말인 거예요. 참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요, 사람이 빈말이라도 나에게 칭찬을 해주면 해벨레 한다고요. 그냥 좋아 죽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은요, 한없이 속상함을 느껴요.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하는 그 말 한마디에 정신과 마음이 다 팔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안 그랬대요.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행복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비판해도 나는 속상하지 않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난 하나님의 칭찬 그게 제일 좋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평생 소원이에요.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소원도 목표도 아니야. 나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그게 나에게 가장 기쁜 일이고 그게 나에게 가장 큰 소원이야.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충성된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그러나 사람의 말에 웃고 웃는 자가 되면은요,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소원이라면 여러분 마음 속에는 정말 충성심이 차고 넘칠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더 좋고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이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결국 이런 고백까지 나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이런 고백까지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는 것, 그것만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소원이 되는 이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앞에 다가오는 많은 거인들과 싸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매일같이 생각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영화를 같이 한 편 봤잖아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어요.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요, 국제구호단체로부터 2억 달러를 지원받기 위해서 가짜 찬양대를 만들고 가짜 부흥회를 준비하는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어요. 그리고 이 가짜 찬양단을 책임질 사람으로는 그때 보위부 장교였던 박교순이라는 사람이 책임자로 내정이 돼요. 그리고 이 박교순이가 자기를 포함해서 12명의 악단을 만들어요. 가짜예요, 가짜. 그러나 모토는 뭐냐? 당의 명령이에요. 당의 명령. 사실은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북한에서. 근데 당의 명령이에요. 해외 원조를 받아야 되니까 당의 명령으로 그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그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해요. 기도도요, 연습을 하더라고요. 기도도 그럴듯하게 가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들이 찬양을 부르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내면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면에 울림이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가짜 찬양단이요, 진짜 찬양단으로 바뀌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드디어 그 가짜 부흥회가 열리는 하루 전날이 됐어요. 박교순에게 전화 한 통이 와요. 간부가 전화를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그 부흥회, 가짜 부흥회를 마치고 그 악단에 참여한 모두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받게 돼요. 이 명령을 받고 박교순이가요,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리고 당일이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악단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탈북시켜요. 그리고 혼자 처형대로 끌려가요. 맨발로 하얀 눈밭을 걸어 처형장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형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말하고 총살당해 죽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거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그 영화가 끝나고 왜 그 사람의 이름이 박교순인가를 알아냈어요. 내 스스로만 알아낸 거예요. 박교순 이름을 거꾸로 하면 뭘까요?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떠오르니까 야, 이게 참 치밀하게 이름도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죽음보다 더 큰 거인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중환병에 걸려도 두렵고 곧 괴롭잖아요. 그건 죽음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런데 박 교수는 그 죽음이라는 거인도
이겨냈어요. 그게 바로 진짜 영적인 거인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 마무리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거인들 앞에 그저 떨고 괴로워만 하는 사람들 말고 영적인 거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거인. 그 어떤 거인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영적인 거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가장 큰 거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내 눈앞에 거인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다윗이 거인을 이긴 진짜 거인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가장 많이 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쫄보였던 베드로가 영적인 거인이 되게 만들었던 그 전환점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요. 또 영적인 거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아시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래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속에서 충성심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인 거인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앞으로도 정말 다양한 거인들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 거예요. 그 거인들과 싸우는 여러분 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거인이 되셔서 삶의 많은 거인들을 싸워서 이겨내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